안녕하세요. 구약의 성령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과제로 드렸던 두 소논문 있죠. 하나는 TDOT를 번역한 아티클이고, 하나는 차준희 교수님의 구약의 영에 관련된 개과를 써놓으신 그 소논문이었는데, 오늘은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적절하게 그 조합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구약의 성령론을 배우는 그 첫 번째 시간에 구약의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의 루아흐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 의미를 담고, 또 어떠한 그 개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어원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그 뿌리가 어디인가, 또 그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성령을 의미하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루아흐인데,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의성어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소리를 흉내냈을 때 났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성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소가 우는 소리, 그쵸? 그 우는 소리와 외국의 우는 소리가 찾아보시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각 나라마다 그 수탉이죠. 수탉이 우는 소리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바람 소리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셈족이죠. 셈족 사람들은 그 이 바람 소리를 이렇게 루아흐 이런 사막의 강렬한 바람 소리, 시로코라든지 그 굉장히 그 모래가 섞인 그 굉음을 내는 그런 바람 소리에서 왔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의성어를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이 히브리어 셈족어를 그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는 바람 소리, 이런 소리에서 와서 이게 바로 루아흐가 되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단어가 명사에서 시작한 단어냐 아니면 동사에서 시작한 단어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에서 기원을 찾는 단어다. 그리고 명사에서 아마도 동사로 파생되어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명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사적 명사로서의 바람의 불어옴이나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멈춰 있는 그런 공기가 아니고 움직이는, 이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바람의 불어옴이라든지 숨을 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항상 정적이지 않아요. 다이나믹함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명사는 호흡, 생명, 영, 덧없음, 공허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루아흐의 원래의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죠? 바람이나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바람이랑 숨을 쉬는 것이 원래 의미 있는데 그 의미에서 발전되면 어떤 의미가 발전되겠느냐? 불어오는데 호흡이야.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연관되어 있겠어요? 숨을 쉬고 있으면 호흡이 있다는 뜻이고, 호흡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또 영혼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건 거기서 또 다른 이제 그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바람은 어때요? 바람은 왔다가 갔다가 하죠. 흔적이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덧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덧없음이니까 또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 공허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생명사는 이제 그 바람에서 숨 쉬는 거에서 이제 호흡, 생명, 영, 덧없음, 공허로 발전이 됐고요. 동사에서는 이제 넓어지다죠. 바람을 불고 그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는 공간을 넓히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는 숨을 내쉬기 때문에 안심하다, 속이 편하다, 안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 쪽으로 파생해서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변 세계죠. umwelt라고 하는 그 파트인데요. 이 루아흐와 관련된 주변 세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변에 서부 셈족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서부 셈족 어에 가까운 언어인데,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동네, 옆 동네, 윗 동네, 아랫 동네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서부 셈족어에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널리 퍼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가리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용이 자주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향기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사용되어져.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옆에 있는 카테우, KTU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데요. 카일 알파베티션 텍스트 아우스 우가리트라고 해가지고 우가리트에서 발굴된 세기 문자 본문들이라고 하는 그 모음집입니다. 그 모음집에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향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카테오 카일 알파베티션 텍스트 아우스 우가리트에서 나온 쐐기 문자 본문 모음집에는 또 다른 의미인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는 보시면 어때요? 조금 전에 봤었던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과 비슷하죠. 히브리어에는 향기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지만 바람이라든지 숨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폭풍의 신인 바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우가리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향기나 바람이랑 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주로 이 바람 영역에서는 폭풍의 신 바알과 연결되어진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우가리스트에 있는 바알 신과 연결되어져 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카르타고에 보면 이 카르타고에서도 이제 그 문서들이 나오거나 그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혼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KAI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카나네이시에 운트 아라메이시에 인슈리프텐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과 아람 지역에서 발굴된 비문들의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영혼과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람어이죠. 예. 아람어에도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가리트나 카르타고나 아람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어지던 의미들을 좀 다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가리트에서의 바람의 의미와 카르타고에서의 영혼과 생명의 의미와 아람어의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가리트나 카르타고나 아람어보다 나중에 이 개념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다른 민족들이 사용되어진 그 언어들을 다 받아들인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죠. 근데 뭐 어느 나라가 어디 거를 차용했거나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가리트가 좀 더 오래되었고 카르타고나 아람어가 좀 이렇게 오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주변 세계에 그 서쪽에는 지중해 쪽이 서쪽이거든요. 그 서쪽에는 우가리트와 그 카르타고 언어를 쓰는 민족과 또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라크와 이란 이쪽 동쪽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서는 이 루아흐에 관련된 언어에 어떤 뭐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안타깝게도 동부 셈족어에는 루아흐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어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근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와 관련된 사고방식은 존재했다라고 보는데 셈족어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중해 쪽은 서쪽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가 이제 비슷하게 썼는데 동쪽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쪽으로 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사상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서쪽에서 그 바람을 그 우가리트의 바알 신과 연결시켰던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이 동부 셈족어에서도 바람을 대기의 신인 엔릴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속성 내지는 신의 어떤 신과 연결 짓는 것은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거기에 나온 문서들을 보면은 바람은요 좋은 바람도 있고 풍요의 바람도 있고요 또는 사악한 바람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아카드어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죠. 이 아카드인데 아카드에서는 바람, 폭풍, 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었는데 이 바람, 폭풍, 숨은요 축복, 생명과도 연결되어지고 또 이것은 좋은 바람일 수도 있고 나쁜 바람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졌고 또 세 번째 비슷한 특징이죠. 폭풍과 대기의 신이었던 마르둑과 이 바람을 연결시키는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언어는 어근적으로 비슷한 어근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바람을
네, 신적인 존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존재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악할 수도 있는 그런 바람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해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신화를 잠깐 언급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이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이제 했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의 사진 이 그 파편들은요 총 지금 현재 일곱 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각본을 판본을 떠서 이제 번역을 해 보면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이 원리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마르둑은 아카드의 신이었죠. 대기와 폭풍의 신이었던 마르둑은 바람과 기상학적입니다. 기상학적 현상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바람의 신이 나타나는데 기상학적인 현상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람의 신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바람의 신이 이 티아마트와 싸웁니다. 원래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신이었던 티아마트와 싸우는데 그 티아마트를 바람을 이용해서 티아마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 신인 티아마트 배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이제 부풀려서 터뜨리죠. 터뜨려서 반쪽은 하늘, 반쪽은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대기를 지배하는 바람의 신으로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우가리트의 바알 하다드와 동일하게 바람과 대기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가리트의 바알은 창조의 우가리트의 신은 창조의 신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둘 다 바람을 움직이고 바람을 지배하는 신으로 나타나지만 바알은 창조의 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르둑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신으로 나타내는 이야기가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창세기 그 강해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누마 엘리시에는 인간을 존중하거나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신들의 관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인간에게 쏠려져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는 인간 따위에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편협하고 기울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신화예요. 따라서 이 에누마 엘리시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하나 신이었던 그 마르둑과는 인간을 대하는 자세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이제 이 에누마 엘리시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약간의 소결론을 내놓자면
그 좋은 바람과 악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신들의 변덕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구약에서는 이제 좋은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뭐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좋게 나타났다 악하게 나타나가 하진 않잖아요. 인간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으로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심판을 주시는 그런 그 원리 원칙이 있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이런 신들의 속성들은요 변덕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바람과 악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그 변덕스러움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구약에서의 바람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함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메소포타미아와는 좀 다른 바람의 개념이죠. 그다음 두 번째, 구약만이 루아흐를 인간의 기원과 관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메소포타미아나 주변 세계에서는 바람을 인간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늘 항상 바람을 누구랑 연결시킵니까? 우가릿은 바알과 그 다음에 아카드는 마르둑과 연결시켜요. 왜 그 주변 나라에서는 이 그 루아흐 바람을 신과 연결을 시킬까요? 인간에 대한 연결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의 이야기나 마르둑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등장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반면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반면에 동시에 인간도 주인공의 역할을 더블 캐스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인간도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1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을 찾자면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루아크를 하나 신과는 연결시켜도 인간의 기원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과 똑같은데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는 놀랍게도 인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 독특한 그 가치를 갖는 것은 고대 근동의 주변의 나라들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반면에 구약의 성경만큼은 인간에게 놀랍도록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탁월성을 주장할 수 있고 독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과 고대 근동을 비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성경만에 있는 독특한 그 시각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인간에게 관심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변덕스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저는 지난 학기 구약의 창세기 강의에서 강의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구약과 그 고대 근동 문화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구약의 승리 내지는 구약에 더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대 근동의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구약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설교와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고요. 세 번째 그 주변 국가 중에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공기와 바람은 우주적인 생명의 징표로 사용되어졌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신들의 숨결로 이해가 됐으며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범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서쪽 세모 계통과
또 메소포타미아 동쪽 세모의 계통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이집트는 조금 더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그래서 슈라고 하는 대기의 신이 있었고 그 대기의 신은 생명의 원리와 바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우가리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카드 지역에 있었던 그 사상적 배경과 비슷하죠. 대기와 그들이 믿는 신을 연결시키는 것. 예.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뿐만 아니라 아툼이라고 하는 신과 또 아문이라고 하는 신을 대기와 공기의 신으로 연결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은요, 이 바람을 신과 영적인 존재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사상적인 배경 속에 함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범신론적인 개념이 중요해요. 이 범신론적인 이 개념은 범신론의 의미는 그 전체적으로 그 자연 속에 신이 함께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대기와 공기와 바람을 신으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른 이웃 나라들과 사상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이따 제가 범신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그 서쪽 세모, 동쪽 세모, 그 다음에 이집트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 이집트와의 이 세 나라 지역과의 그 독특성을 이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요,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인간 중심적 신간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굉장히 그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놓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그 다른 나라들은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에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루아크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에게 연결시키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과 모든 생명체는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그 다르게 세상과 모든 생명체는 인간에게 종속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의 세상과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으로만 나타나죠. 인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것이 인간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인간을 굉장히 그 중요한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대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나라의 인간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대상이라기보다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저주를 받은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저주의 대상이냐 아니면 노동의 대상이냐 부려먹는 대상이냐 차원인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을 어떤 그런 그 죄인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인간은 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계관은요, 늘 항상 그 가운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옆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다른 나라의 신화에서는 신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로마의 신화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다 신들의 이야기만을 하죠. 인간은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구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범신론적 세계관과 차이를 보인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범신론은 신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면인데, 그 범신론의 그 뒤에는 어떠한 사상적 배경이 있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을 다 신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신 위주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는 게 범신론적 세계관인데 이스라엘은 범신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범인론적 세계관이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하시고 사람과 소통하시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